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져 있었다는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나귀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요. 그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요 나귀를 풀 때 그 임자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나귀가 왔을 때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의 안장을 지우고 예수님을 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며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며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할 때 뿌듯하기도 하지만 웃음도 좀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 일도 해보지 않은 어리고 작은 동물입니다. 아무도 그 나귀는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가 장난으로 타지 않으면 어른들은 절대로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이 상당히 어색해요. 그죠? 나귀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을 새끼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말은 왕이 타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들은 승리를 이끈 왕이 승전보를 알리며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앞뒤에 서서 환호를 하며 이제 승전한 왕들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로 이 세상의 왕 아니십니까?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도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큰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싸움터에서는 사용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짐 실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물건과 사람을 운반할 때 쓰는 수송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나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폼나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환호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한 분으로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야말로 자기들을 이 힘든 세상에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종교적인 타락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그냥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왕인 줄 알았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변질되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종교적인 공격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결국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이 무리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렸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는 찾지만 나의 필요를 지금 당장에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리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끝까지, 무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중 심리에 의하여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